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다스리기에 이 시간 제7회가 되겠습니다. 제7장입니다. 교재로는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지난 시간에서부터는 존중이 여겨야 될 대상 두 번째, 나 자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는 12가지 방법을 응용해서 여기서 15가지 자기 존중법을 소개를 합니다. GTS 묵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주간에 항상 나 존중법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꼭 실어 놓으니까 꼭 그때마다 보시고 나중에 다 외우시면은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면 정말 행복한 자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할 때도 이걸 권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면 심리 질병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효과가 있어요. 이거. 자, 전 시간에서 7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선포해라. 존귀한 이유 3가지죠. 세상 거 가지고 존귀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하고 항상 인사를 나누라. 세 번째는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해라. 딴 사람이 나쁜 말로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나는 존귀한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의미를 찾아라.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라. 이게 누구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찾아야 해. 다섯 번째는 자기 이해하기. 인간은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 좋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성. 이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6번째 그래서 용납해야 됩니다.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내가 용납이 안 돼요 막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 안 되면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희망을 가져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내 속에는 잘할 수 있는 기본 본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못해도 그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아직 실수하고 이거 연약해서 그래. 그럼 이런 게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걸 담아놨는데 그걸 내가 무시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익숙하지 못해서, 아직 할 줄 몰라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그러는데 그럴 때 그래도 반드시 시간이 온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발전시켜서 이걸 활용할 때가 되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8번째부터 이야기합니다. 8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해라. 자, 88쪽에 보면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나든 못하는 나든 결국 다 나의 모습이다.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기가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평범하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끌어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낭비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학벌이 안 좋다고, 여자라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다고, 남편 복이 없다고, 부양 가족이 많아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자식 때문에 왜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탓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사랑해요. 그래서 수시로 김성길, 난 널 사랑해. 정말 난 네가 좋아.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9번째는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가끔은 자기를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혜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 것 같아,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혹은 계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거울 보면서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자기와의 대화를 수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격려하고, 잘한 거는 칭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진단하고. 네. 자, 사람은 대화의 존재입니다.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특성이 바로 소통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 좋은 인사, 아름다운 말, 사랑해, 훌륭해, 존귀해, 자유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하는 게 많아. 괜찮아. 참 잘했어. 수고했어. 남이 뭐라든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너일 뿐이야. 근데 말이야, 이런 부분은 네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네. 성경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내 영혼아, 절망할 때 내 영혼아, 너는 왜 절망하고 있니? 하나님을 좀 바라봐. 잘 나갈 때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기하고 의논도 하고요. 자, 11번째는 이제 자기에게 편지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서전도 쓰고, 감사일기도 쓰고, 칭찬일기도 쓰고, 어려운 일, 속상할 때 더 내가 잘하는 거 뭔지 찾아내서 글 써보면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자기의 편지도 가끔 써보는 건 큰 희망이 되고, 이게 사람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이거. 네. 12번째는 이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전자기계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기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도 때로는 쉼을 주는 게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개발해야 돼요. 자기 장점을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 장점을 개발해. 남한테 무시당한다고 속상해 할 게 아니라 내 재능을 개발해서 내가 내 장점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이게 아니고, 영적 충전, 정보의 충전, 재능의 충전, 뭐 때로는 운동, 여행, 때로는 좋은 책들, 자기 개발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13번째,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치면 병이 오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옵니다.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기피증, 절망과 좌절,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요. 이때 치료할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치료하는 특효약이에요. 두 번째는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아플 때 아프다고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내놓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셀프 치료도 좋아요. 네, 이때 필요한 치료의 도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예요. 딴 사람한테 무시당해 상처받았으면 스스로가 난 존귀해. 그러면서 존귀한 가치를 선포하고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는 훈련, 이런 게 다 치유의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묵상. 우리 묵상은 중요한 치유 방법이고요. 그리고 휴식도 치유에 좋은 방법이에요. 14번째는 자기 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면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나의 것들이 뭔지,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나의 사명,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동료, 나의 장점과 약점, 아픔, 나의 성공과 실패. 때로는 실패도 소중히 여기면은 이게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비전, 목표, 과정, 심지어는 나를 막 미워하는 나의 대적들도 내가 소중히 여겨주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만 보고 남이 가진 것만 보고 막 부러워하면 불행해져요. 내게 있는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마지막 15번째는 자기 행복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뭘 할 때 즐겁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나요?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잘 기록해서. 저는 밖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가서 꽃이나 풀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쓸 때, 이럴 때, 어떤 때는 아내와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그래서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남만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행복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돼요. 힘들 때 이걸 탁 가동시키면은 치유도 되고 하는 겁니다. 자기존중법 15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건 GTS 묵상에서 계속 반복 나오니까 조금만 하면은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을, 지수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승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